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주실 말씀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여시고 저에게 나에게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믿을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영어를 어떻게 했냐면 그때도 저 중학교 1학년부터 이제 제가 영어를 공부했는데 팀 스피리트가 있었어요. 그 한인 그리고 미국인 군사 작전이 있었죠. 시골에 가니까 문막 그쪽에 가니까 탱크를 몰고 와서 그래서 이제 군사 작전 하는데 어느 날 외국인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Do you want some milk? 그러는 거야. 너 우유 좀 원하니? 그래서 제가 Yes, I do 그랬어요.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Do you need more? 그래서 더 줄까? 그래서 내가 No thanks 그랬어요. 그날 밤에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왜요? 그때는 저는 그냥 이런 발음이 아니라 되게 좀 어려운 발음으로 했는데 그날 제가 미국인하고 영어를 했다는 것이 저는 저게 엄청나게 느껴져서 그날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는 나는 미국에 간다.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다 미국을 향해서 가려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고요. 이제 그렇게다가 이제 나중에 좀 이따 간증을 하겠지만 제 신앙에 근데 이제 한국에 있는 한국 침신대 거기서 공부를 하고 제가 이제 미국을 가려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리젝션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고요. 그냥 안 돌아올 것 같다. 뭐 그런 속에서 이제 호주에 제가 유학으로 이제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미국에 간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세상 가치였어요 그때는. 그때는 막 미국이 제일 강대국이고 미국에 가면 잘 될 것 같고 내 인생이 필 것 같고 내 가치가 성공에 있어요. 세상에 성공에 있었을 그때. 좀 더 얘기하지만 가정을 하지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 가치가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저의 가장 가치가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제 인생이 좀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제가 바뀌었는데 저는 꿈이 뭐였냐면 의사, 약사 이거였어요. 왜냐하면 저 시골에 가보면 저희도 이제 문막인데 뭐 의사가 되면은 뭐가 돼요? 플랜카드가 막 붙어요 동네. 뭐 서울대, 뭐 연구대 들어가면은 플랜카드도 붙고 저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은 아들 되고 싶었고 그게 제 가치였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의사 말아주고 뭐 약사 말아주기 때문에 세상적인 가치와 성공 기준을 가지고 열심히 그때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공부도 하고 저희 부모님은 파머였어요. 농부. 그래서 새벽 4시, 5시 되면 경운기 들고 덜덜덜 나가서 농사 이제 수박 농사, 배추 농사, 막 고추 농사, 농사들 많이 졌고 2, 30년 데리고 아버님 포부가 컸어요. 막 그냥 중소기업처럼 매일 해가지고 농사를 지었어요. 저는 3시가 되면 끝나고 가서 제가 그 농사일을 도와주는 그런 제 시골에서 자랐는데 아버님이 포부가 커서 계속 땅을 사고 막 2, 30명씩 그래서 저희가 부자인 줄 알았어요. 저희가 성공하는구나. 저희 집도 뭔가 잘 되는구나. 근데 저희 가정에 먹구름이 일어났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3남 1녀 가운데 제가 막내인데 그 둘째 형이 그 원주에 가면 원주고등학교가 있는데 그때는 뭐 공부도 잘하고 이제 시험 봐서 들어갔으니까 반에서 1, 2등 했으니까 뭐 이제 서울 뭐 연고대 이런 의사가 되려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깡패한테 맞아서 돌아가셨어요. 깡패한테 맞았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저 큰형이 이제 연세대학교 4학년 ROTC로 ROTC 알죠? 소위로 군대를 가는 건데 그 결혼할 분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또 이제 문막에서 원주로 ROTC 선배가 와라 선배가 왔으니까 그래서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경운기에 또 부딪혀가지고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 다음에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죽을 것만 같더라고요. 제 마음이 뭐 죽을 것 같고 뭐 인생이 끝날 것 같고 그럴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때 뭐가 있었냐면 주위에서 교회 다녀라. 교회 다녀라. 그래서 제가 일요일날만 아버지가 교회 다니는 걸 싫어했는데 너는 일요일날 가도 된다. 그래서 제가 일요일날만 교회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잖아요.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됐어요. 저는 되게 그때 이제 8월달만 되면 두려운 거예요. 왜냐면 형들이 8월달에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경기도 가평에 있는 믿음 기도원에 갑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 따라갔는데 거기서 뭐 허전사님하고 막 춤을 추는데 처음에 갔더니 이 학생들이 여기서 뭐 나와서 막 지금도 막 BTS처럼 예? 지금 막 블랙핑크처럼 막 춤을 추고 막 그러는데 제가 여기 잘못 왔나 보다. 쟤들이 좀 미쳤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점프 뛰면서 막 점프하면서 막 찬양을 하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뭔가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 찬양을 하는데 제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오는데 그때 했던 그 정광 목사님이 했던 그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용이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 너가 그분을 믿을 때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저게 복음으로 따라왔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여기서 하는데 집회를 하는데 10시부터 2시까지 여기서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데 뭐 이렇게 중학교 2학년들이 뭐 죄가 많겠어요. 근데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뭐 어렸을 때 선배들이 가서 사과 같은 거 사과 하나 따와라. 사과설이라고 하죠. 사과설이 알죠? 사과 하나 따오고 뭐 슈퍼 가서 선배들이 가서 뭐 하나 갖고 와라. 이런 것부터 하나님이 미움 다툰 시기들까지 다 기억나게 하시고 한 2-3시간 여기서 회개하고 1시간 동안 성업기도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장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만났더니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때 제 인생이 바뀐 거예요. 날마다 이제 애들이 저도 제가 욕을 할 것처럼 생겼습니까? 안 할 것처럼 생겼습니까? 좀 착하게 생겼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만 해도 욕을 너무 잘했어. 그냥 막 17 다음에 나오는 막 그런 거 막 하고 막 애들 막 골목대장이었으니까 저 시골에. 저 딱 뭔 일 있으면 저한테 딱 와요. 저 밑으로 딱 와가지고 우리 어떻게 할까요? 막 이렇게 우리 이제 시골에 가면 그런 게 있잖아요. 막 가서 거기 논에 가서 싸우기도 하고. 이제 이랬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회개해서 뭐 욕 같은 거 다 없어지고 그때부터는 뭐 날마다 말씀 읽기 시작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이제 방학만 되면 뭐가 있냐면 통독을 했어요. 막 창세기부터 막 소리 내서 읽고 막 인생이 바뀐 거예요. 지나가다 보면 막 휴지 있으면 휴지 줍고 제 인생이 저 지구가 제 중심으로 도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저를 제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을 제가 여기 있어요. 왜? 첫사랑의 관계 속에 빠졌으니까. 가장 가치 있는 분을 만났습니다. 이제 그렇게 살다가 제가 이제 한국에 짧게 말씀드리면 한국의 침례 신학대학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들어가서 이제는 유학의 꿈을 꾸고 미국을 도전했는데 미국에 이제 다 입학원서 받았어요. 가면 되는데 이민성에서 안 보내주는 거예요. 아내도 임신을 했고 한 2-3개월 됐고 정말 우리가 너무나 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한 교수님이 추천해 줘서 이제 호주를 제가 유학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 유학을 가게 되어졌는데 제가 예수님 믿고 정말 가장 달라진 게 뭐냐면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저렇게 예수님 위해서 인생을 드리겠다고 하는데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사역 속에서 부분 속에서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사역이 무엇이고 가장 가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사역적인 부분이 저를 통해서 원하시는 그런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계속 고민한 거예요. 호주에 가서. 호주에서 고민하고 이제 호주 갈 때 받았던 말씀이 여호수아 1장 6절 9절 다 아시죠? 너희는 강호담대 Be strong and courageous 3번 나오잖아요. 강호담대라 강호담대라. 근데 호주에 간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하면 호주에 갔더니 반값이 기숙사에 살았는데 주마다 매주마다 30만 원이에요. 지금은 70만 원, 80만 원, 100만 원씩 돼요. 매주마다 반값만. 그리고 학생 그 등록금이 500만 원. 지금은 850만 원, 1000만 원씩 해요. 매 학기마다. 그리고 이제 그 반값과 이제는 뭐 집값을 내야 되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죠. 그리고 집값과 반값은 똑같은 말이네요. 죄송합니다. 집값도 내고 제가 등록금도 내고 막 이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리고 리빙 코스트도 이게 생활비도 나다 보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3잡 돼서 목요일 날마다 학교 청소하고 금요일마다 집 청소하고 홈 청소 있죠. 집 청소 다 하고 이제는 매일마다 새벽마다 이게 쇼핑에서 새벽 청소했어요. 그렇게 벌고 사람이 벌어도 이 등록금 500만 원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이제 농협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서 저기서 이제 대출을 하셔서 저기 보내주셨는데 너무나 힘들었어요. 우리 아이가 3명 낳았는데 우리 아이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기 보면 우리 이자연 목사님인데 제가 3년 선배님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제 선배님을 모시고 산다는 거는 결코 쉬운 건 아니고 그런데도 잘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상담학 박사로 이제 상담학도 공부하셨고 첫째가 주희, 그다음 둘째가 태준이, 셋째는 태민이. 자, 둘째는 얼마나 빠르냐면 이 아이가 3살 때 비둘기를 공원에서 잡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놀라시면 뭔가 표정을 좀 이렇게 반응을 해주시면 또 목사님들이 설교하기가 더 편하세요. 자, 우리 김 목사님도 설교가 편하고 반응이 필요합니다.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 둘째 아이가 3살 때 공원에서 비둘기를 잡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와, 안 하려다가 하시려니까 힘들죠. 근데 셋째는 정말 저기 다 이제 애들이 다 영재학교고 영재가 됐는데 둘 다는 이제 크리스천 스쿨에 100% 그러니까 한 명은 100% 90%에서 작품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호주에 가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저는 굉장히 죽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청소를 얼마나 했는지 뭐 새벽마다 청소하죠. 그 월에 반값이 너무 비싸니까 튜이션비가 그 등록비 너무 비싸니까 생활비 너무 비싸니까 맨날 청소하고 맨날 일어나면 오장육부가 뻐근하고 주님 그러면 주님이 일어나면 가오 담대하라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만 주고 하나님 저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은 안 보여요. 근데 맨날 주시는 게 말씀만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에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저는 그분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물질이 필요하고 많은 것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필요할 때마다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추앙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진정으로 만날 때 말씀으로 우리가 역사하시는 거고요. 그 말씀을 붙들게 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걸 믿을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없어서 막 무너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말씀이 없어서 무너지고요. 가오 담대하지 못하고 문제를 보니까 문제가 너무 크게 오고 하나님보다도 더 크게 보니까 문제를 걱정하다 보니까 더 쓰러지고 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호주에서 말씀 붙들었어요. 가오 담대하라. 내가 너를 지명을 불렀는데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맨날 이 말씀만 주시는데 하나님 저기 물질이 필요한데요. 기도하다 보면 말씀만 주시고 삶을 보면 너무 어렵고 애들은 다 3명이 자랐는데 거기 가서 먹을 게 없고 아내가 먹을 게 없다 보니까 배추 있잖아요. 배추를 다 그 겉에 거 벗겨놓고 안에 거만 팔거든요. 그럼 겉에 거 가다가 김치해 먹는 거예요. 이게 아내가 이제 둘째 낳고서는 사과를 먹고 싶다는데 제가 봤더니 1달러밖에 없는데 1달러 갖고 막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의 파티가 있었는데 2달마다 여기 버거킹에 가서 5,500원짜리 칩 하나, 콜 하나, 그리고 드링크 하나, 그 리필이 되는데 음료 하나, 그럼 그거 있잖아. 그거 먹는 게 저희는 파티였어요. 저희는 제가 선교사로서 어떻게 믿는 거잖아요. 외국인들을 선교하는데 저희는 선교비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서 어려웠는지 이럴 때마다 그래도 하나 주신 게 있어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인가. 하나님, 제가 이렇게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건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 믿었으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싶어요. 가장 가치 있는 사역을 하고 싶어요. 정말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어떤 분야에 어떤 곳에 내가 사역을 집중해야 됩니까? 가장 가치 있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라를 고민하게 하는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희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오늘 말씀을 그게 주셨는데 이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이 말씀을 제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씀 전에 제가 어떻게 되죠? 계속 가고 있나요? 뒤로? 어유, 예, 보고 그 전에 이 말씀이 하나 안 들어왔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 더 있는데 그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6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니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 사도행전을 보면 구정에 보면 이제는 사울을 만나는데 사울이 누구였습니까? 이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피박하는 사람이었어요. 피박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사울이 피박하는데 사울이 어떻게 누구를 만날까요? 누구를? 사울이 만나는 게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날도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어요. 오늘 말씀 보면 5절 6절에 보면 나오는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뭐냐면 베냐민 지파였어요. 작은 지파였지만 정통 유대인이었고 하나님 택한 족속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 당시에 일 언어인 헬라어를 능통한 사람. 지금은 영어죠. 제일 공용어 헬라어에 능통했고 그는 아주 율법 학자였고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을 모세오경 그 하나님의 말씀을 꼭 다 지키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의 소생으로서 아주 세계적인 석학이었던 사람이 실력을 키웠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가 부족한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지금 이스라엘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믿지 그 메시아를 믿지 않아요. 메시아가 올 거라고 아직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가 이제는 하나님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데 열심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오늘도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을 갖다가 다 어떻게 감옥에 넣기 위해서 이제 로마로 가고 있는 중에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 처음으로 하나님만 알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인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Savior Lord, 우리의 주인이 된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만날 때 우리의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아까도 간증을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땐 저도 세상의 가치와 부와 명예와 뭐 의사가 되려고 하고 세상 것을 갖다가 뭐 돈을 벌어서 부모님을 갖다가 모시자,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야 되자 이런 가치 속에 살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나의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세상의 부와 명예보다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제가 복음에 죽어자 하는 영혼에 더 관심이 있고 한 영혼에도 주위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으면 그 영혼에 관심을 갖게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죽어자 하는 영혼들이 너무 불쌍해지기 시작해요. 그게 저게 가치로 바뀌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 보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돈 있는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치가 바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만났죠. 근데 첫사랑의 감격이 회복되시기 위해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어떻게 기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구세자 되시고 우리는 죽으면 천국이 있고요. 천국에 소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원, 우리 구원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신다니까요. 우리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예수가 승천하시는 우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슨 말을 할지 날마다 성령님의 민감하게 될 때 우리가 성령의 음성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이루에 평안할 수 있다는 걸 믿을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가치 같은 게 뭐냐면 세상의 부와 명예를 잘 되는 거, 자식들이 잘 되는 거 이런 게 세상의 가치잖아요. 근데 우리의 가치는 뭐냐? 마음의 평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의 평안. 마음이 평안할 때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치인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여기에 수요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레마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우리가 덧입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이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그런 마음이라는 걸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사울이 뭐가 됐어요? 나중에 바울이 됐습니다. 바울이 달라진 게 뭐냐면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만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게 아니고 한 번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어디서 만날까? 어떤 분들은 교회 가서만 만난다? 아니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성령님 그 God the Father, God the Son, God the Holy Spirit인데 그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날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임마누엘 하나님 만나게 될 때 가오 담대해질 수 있는 거고요. 우리 삶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걸 충만이라래요. Full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그다음 우리 가운데 기쁨과 소망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이 가치가 날마다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예요. 가장 가치 있는 주님을 날마다 만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준비되어져야 돼요. 준비.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것에 인생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울이 사도 바울 됐을 때 준비가 됐어요. 벌써 실력이 준비가 됐고요. 실력이 준비가 됐어요. 실력이라는 게 너무 공부 잘한다 뭐 이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이 우리 김성 담임 목사님과 함께 초당 순두부길 제가 결코 잊을 수 없는, 이건 거의 전국에서 다 하는 것 같아요. 여기가 제가 이런 이 스페셜한 곳에 제가 와 있는데 정말 여기서 동역하는데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 준비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거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사울은 바울이 예전에 이제 실력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영성이 있었어요. 영성이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말씀과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이고, 영혼을 바라봤을 때 눈물과 감동이 있고, 그 전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것인가, 이 준비에 대한 그런 고민을 여러분들에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어지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인생의 중입니다. 오늘 사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 이 말씀도 다 있었네요. 자, 준비되어지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인생의 두려움입니다. 자, 한번 3장 7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로 없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할렐루야. 사울이 바울이 되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주님을 위해서 해로 여긴대요. 해로 여긴대요. 그리고 그에게 가장 중요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믿습니까? 세상의 부와 명예, 얼마나 그 율법 학자였고 대단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부도 있고 명예도 있었던, 그리고 로마의 심의권을 갖고 있었고 권력도 있었던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이제 바울이 되니까 모든 것을 해로 여긴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느끼고 날마다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가치가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멋진 말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뭘로 여긴대요? 배설물. 영어로는 보면 garbage rag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똥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내가 갖고 있던 부와 가치와 명예, 내가 세상 기준에서 받았던 이런 것들이 배설물로 여기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인생을 거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 주라는 이 제자 훈련의, 이 제자의 지상 명령에 인생을 드리는 가장 가치 있는 것에 준비되어지고 쓰임받는 사도 바울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내가 갖고 있던 부와 권력과 명예가 이제는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긴다. 내가 갖고 있던 이 실력들이 이제 도구가 되어서, 이게 목적이 아니고 부와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물건이 필요합니다. 이 물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드리기 위한 도구가 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부와 명예와 우리의 실력은 도구지,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바뀐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물질적인 축복, 자녀의 축복, 사업의 축복, 가정의 축복도 많은 복을 생각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그 인생을 다 드렸는데, 낮에는 일하고 텐트 메이커, 텐트 만든 사람, 밤에는 막 전도하러 다녔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곤장을 수십 대 맞고, 자기와 동료였던 그 주위시 피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역으로 우리를 해서 감옥에 집어넣고, 감옥에 가서 막 수십 대 곤장을 맞고 죽을 뻔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막 복 받고 와 잘 된다, 정말 이런 것도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요,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하고 전도하려고 하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정말 주고자 하는 영혼에서 쓰게 되어지고, 함께 하게 되어지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교회 못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전화도 해야 되고, 가서 좀 찾아봐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고, 그 물질로 섬겨야 되고, 주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가서 좀 아는 척을 하면서 관계도 맺어야 되고, 전도도 할 때 그 신경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 위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쓰다 보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많이 올 수가 있습니다. 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우리의 희생이 필요하거든요. 따라하겠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은 희생이 필요하다. 우리 희생과 우리의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이 없을 때 이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섰던 그 예수님입니다. 세상은 한 마리의 양은 상관없다고 얘기해요. 99마리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세상과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그 삶을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가치가 바뀌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준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초단교회 하나님께서 70년에 세워주셨어요. 역사적인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끊임없이 성장해 가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지역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고, 환경이 어려울 수도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여러분 불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면 우리 갈바리 알려주시고, 기도할 때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한 영혼을 사랑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가치가 바뀌어서 주의 주고자 하는 영혼들, 자식들, 이웃들에게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만 있다라면, 한 영혼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그분의 영혼을 위해서 인생을 드리겠다고 여러분들이 결심할 수만 있다라면, 여러분 초단교회는 점점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5년, 10년을 바라봐야 돼요. 이 초단교회는 지금 현재만 바라볼 게 아니라 5년, 10년 후에, 20년 후에, 100년이 됐을 때 이 교회가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가장 가치 있는 것에 인생이 드리고 가장 가치 있는 것에 여러분 준비하시고 기도하게 될 때, 우리 담임 목사님과 동력하며 준비하게 될 때 여러분의 초단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할 수 있다는 걸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름은 안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들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초단교회를 향하신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70년 전에 만들었던 이 교회가, 예수의 피로 사신 이 교회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 될 수 있다는 걸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좀 이따 보여주겠지만 저희 교회도 좀 부흥하다가 확 줄었거든요. 호주교회가 반으로 줄었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조금씩 보내주시고, 아내가 이제 일주일에 이틀씩 가서 전도하고 저도 전도하고, 우리가 이제 제자 훈련에 거기서 5년 동안 지금 막 이제 호주식으로 하고 있는데 서서히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 제가 전도한 사람들이 막 나오는 게 아니라 전도에 집중하니까 하나님 사람을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초단교회 원하는 하나님의 가장 가치 있는 사역이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사역이 무엇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런 고민들이 오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선교사이기 때문에 잠깐 하고 제가 마치겠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드리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제가 이제 호주를 갔어요. 근데 이제 갔더니 350개의 한인교회가 있는 신인들이 10만 명이 넘고, 그래서 저는 어떤 게 있냐면 호주 신학교에서 공부하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들어오더라고요. 너희는 가서 뭐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말씀이 들어오는데 모든 민족, all nations에 제 마음이 확 들어왔어요. 그때 막 눈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말씀이 있는데, 옛날에는 이 말씀, 왜냐하면 그때 호주가 200개국이 넘는 민족이 살고 있어요. 거의 모든 민족이 살고 있어요. 한국에 보니까 한 100개 민족이 넘더라고요. 여기 뭐 일하시는 노동자들 많이 들어오고 계시는데, 여러분 호주에 가면 200개국에서 어떤 사람이 250개국, 거의 모든 이민자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민족이 있는 걸 보면서 제 마음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다가 이 다민족과 호주인들 보면 제 마음이 뛰기 시작하고, 이제는 호주교회로 제가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리는데 제가 이게 얼마나 힘드냐면, 저도 이제 호주의 그 몰링의 침례신학교 나왔는데 한 200명이 뭐 상담학과 학교에서 졸업을 하는데 다 백인들 교회 백인들을 뽑아요. 저같이 이렇게 한국인을 뽑는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90년 만에 다 백인들이 목사였는데 주일학교부터 담임까지 처음으로 한국계 호주인 목사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제가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뭐 7년 동안 막 청소하고 너무 힘들고 10년 동안 청소하고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서서히 준비를 시키는데 이제 호주 교회로 문을 두들게 하고 호주인들과 다민족을 섬기자. 그래서 제가 들어간 곳이 바로 부목사가 처음으로 됐어요. 근데 이제 아버님이 그때 오셔서 생일 파티 해드렸는데 한 250명, 그리고 20개국이 저기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불렀던 것이 지금 있는 체스리 교회 담임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십니다. 저는 제 자랑을 절대 1.1%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가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제 저렇게 이제 저희가 7, 8개월마다 막 성장하고 막 이런데 14개 민족이 모이고 막 그랬어요. 이제 저게 30년 전에 저렇게 백인들만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바뀐 거예요. 다민족들도 오고. 근데 이제 3차 락다운하면서 교회 반이 막 떨어져 나오고 2, 30명 우리 시니어들이 못 나오고 5명의 장례식이 있고 저를 가장 서포트해서 시크리터리 이 비서가 이제 돌아가셔서 천국에 가시고 제가 장례식 있는데 막 슬퍼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3차 락다운에서 너무나 힘들었어요. 우리는 5개월, 6개월 지나고 문을 열었어요. 호주교회는 천천히 여니까 막 성도들이 뭐 그냥 뭐 안 나오죠. 근데 하나님께서 서서히 이제 회복을 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입니다. 영이야, 사람 숫자로 보지 마. 한 영을 봐. 너가 첫상의 환경 속에서, 너가 초심 속에서, 너가 한 영혼을 봤을 때 한 영혼을 갖다가 제자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던 너의 중심으로 돌아가. 내가 사람 숫자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나의 관심은 한 영혼에 있는 거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게 가치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목회를 하면서도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코로나 전과 이후에 하나님께서는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 걸 믿으십니까? 숫자에 관심 있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한국에서 너무나 숫자 하잖아요. 숫자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곳에서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가장 하는 것에서 얼마나 인생을 드리고 내가 물질을 들이고 시간을 드리고 그 한 영혼에 내가 포커스를 초점을 맞추느냐이더라고요. 저기 보면 7명, 8명은요 제자 훈련만 전적으로 저희 리더거든요. 코어 리더. 그래서 제가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온라인으로 한 2, 30명을 호주인과 유럽인들을 제자 훈련 시키는 모습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아니고 온라인으로 가서 이거는 저희가 라이브 그룹이에요. 8명이 여기 그때 모였는데 이제 한 개의 그 라이브 그룹을 제가 이제 찍어 왔는데 한 12명 되면 이제 분가를 시켜야죠. 저렇게 20그룹이 있어요. 소그룹이 있어가지고 저희는 2주일에 한 번씩 모여요. 2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가장 가치 있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고 자기가 다시 가서 제자를 삼는 데 힘을 써요. 근데 좀 한국인이 봤을 때 호주 사람들 좀 약한다고 볼 수 있는데 되게 약하고 2년 동안 세워놓은 리더가 됐다가 다시 좀 약해지고 됐다가 약해지고 정말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는 커피 앤 챗인데 우리 동네에 있는 분들 시니어들을 데려다가 차를 마시면서 전도하는 그런 모임이고요. 제가 이런 사실들이 다 전도와 제자훈련이에요. 제 가치는 전도, 제자훈련, 모든 민족이 예배하는 공동체 이거에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준비하다 보니까 저쪽 인도하시는데 저는 멀티컬처럴 버페인데 저에게 오시면 뭐가 있냐면 20개의 음식 이상이 있어요. 하나씩 갖고 오거든요. 12개 민족이 어떨 땐 14개 민족인데 12개, 14개 민족이 와서 음식을 갖고 와요. 한두 개씩. 그러면 20개가 넘는 멀티컬처의 뷔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람들 와서 맛있게 먹고 하게 되는 맛있게 먹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저는 체스트힐 네이버드 센터 이웃주민 센터인데 저기서 모든 지역의 체스트힐이 일을 이루어져요. 저기서 막 가라지 세일도 일어나고 클래스도 있고 여러 가지 데이케어도 있고 다 있어요. 뭐 유스 액티비티도 있고 다 있는데 처음으로 제가 바이스 프레지던트가 됐거든요. 이제 부회장인데 회장은 호주분, 제가 부회장이 됐고 저기도 들어간 이유가 가서 계속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전도와 선교 때문에. 왜냐하면 한 90명의 스타프가 있는데 40명이 무슬림이에요. 무슬림. 정말 전도와 선교하고 싶은 마음에 계속 가서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뭐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달려가더라. 우리에게는 부르신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부와 명예 속에서는 끝나면 끝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이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부르신 상급이 너무 큰 거예요. 천국의 상급이 너무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걸 자랑하지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부와 물질과 명예와 실력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이 부와 물질과 여러 가지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도구가 되어서 사도 바울처럼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들 수 있기를 추구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이 되니까 이제 눈이 열려서 옛날에 율법 학치고 가르치는데 부와 명예의 그 인생이 가치가 있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인생의 가치가 바뀐 거예요. 이제는 자기가 곤장을 맞더라도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물질을 투자해서라도 사람을 만나고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전도하는 텐트 메이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사이즈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갈 때마다 교회를 세우고 처치 플랜팅을 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제자 훈련하고 우리도 빌립보서에 있는 너무나 도덕적인 이슈가 많고 율법적인 이슈가 많기 때문에 감옥에서 편지를 쓰며 빌립보 성도들아 너의 가치가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다.
너가 지금 잘못하고 있어. 율법적으로 살아가고 있고 너희가 너무 다른 곳에 지금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첫사랑은 돌아가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첫사랑 감격이 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 임재를 날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서 가장 준비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초단교회에서 하나님이 초단교회를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담임 목사님과 연합되어져서 한 영혼이도 주위에 있다면 그 영혼에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 선교하고 아니면 어려운 사람을 돕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정말 계속 끊임없이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지혜를 가지고 주신 비전을 가지고 주신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목사님과 함께 끊임없이 나아갈 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믿을 수 있는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면서 제가 이제 다 호주식으로 사역을 하는데 하나는 지금 한국의 영성을 가지고 전도하는 영성입니다. 저는 저 자랑하는 거 절대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해서 전도하고 있는지 영상을 마지막으로 보고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Only Jesus can save us. You're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You are witnessing of God. Thank you for your precious look of love. Please do not touch each one of us to see you who you are, see your glory, to see many angels of the Lord here. We are surrounded by angels of the Lord here because we will see revival. We will see your glory. We will see your revival. Holy Spirit, thank you, Jesus.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초등학교를 70년 전에 세워주시는 은혜와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정말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초등학교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김석주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이 교회의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우리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장로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있는 곳에서 준비한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인생을 걸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사도행전처럼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이 성령의 능력이 다시 이 교회에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이 붙게 도와주시고 이 못된 교회가 하나님이 가서 한 영혼을 구원할 때마다 주님 먼저 가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그 만나는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이 교회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전도하는 기쁨이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고 세우고 도와주고 하나님 그들을 도왔는 일에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의 그 인생에 하나님 가장 가치 있는 것에 드려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우리 가운데 통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땅끝까지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이 초단교회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